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동부에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타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치고 겨울이옵니다. 그 이제 자기 목적지가 가까이 와서 계속해서 그 두리번 하면서 자기 내릴 그 정거장인가 아닌가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신사에게 내가 어디 내가 정거장에 내리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가는데 차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여기 내리시라고 그래서 내렸어 그분이요. 그런데 기차가 나중에 갔어요. 얼마 가다가 정거장 거기 그 멘트가 나오는데 여기가 그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깜짝 그 신사가 놀랐어요. 아까 거기 내린 거는 잘못 내린 거예요. 거기는 기차가 조금 고장 나가도 잠깐 선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 벌판에 추운 날씨에 아기를 안고 동사에서 그 다음날 발견이 됐어요. 내리지 말아야 될 역을 내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신사가 물론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쪽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도를 보면서 여기 좀 맞겠다 해서 거기 내리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거기에 검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검표원 그런 사람들한테 물었어야 되지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또 넙죽 가르쳐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인도해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 그렇죠? 그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2사람 들어갔어요.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60만 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그겁니다. 자, 이거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가 그걸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애굽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발했어 믿음으로요.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모든 말씀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천국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간 사람들이 2사람밖에 없었는가? 뭐가 문제인가? 경제적인 게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국방이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였어요. 어떤 믿음요? 세상을 끊지 못했어요. 애굽을 끊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으면 세상을 정리해야 돼요. 계속 거기 연연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잠깐 살게 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좋으면 영원토록 살게 하셔야지. 인생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이고 80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빠른 세상이에요. 여기 예쁜 처녀 시절이 있었어요.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제 앨범 봤어요. 제가 30살에 교회 개척 시작했는데 그때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고 이뻤어 그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목물로 씌웠어요. 믿음이 뭡니까? 자, 오늘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네가 발바닥을 밟는 거 다 줬다. 이미 가나안 땅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를 정리 못했어요. 과거를 정리 못해서 거기 매여서 그랬어요. 자, 계시록 14장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감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명상이 아니에요. 수양하는 거 아니에요. 뭐 거룩한 척하는 거 그거 다 웃기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이 희미해지면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붕괴할 때 1+5를 말씀을 들었어요. 1+5. 하나의 목적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내 힘과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면 1+5이 된다. 모든 걸 하나만 제대로 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준비가 뭔가 준비물이 8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등산 가는 사람들은요, 등산 갈 때 준비를 잘해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송추에 가서 그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그 갈 때마다 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막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그 가는 사람들한테,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 좀 한 모금 이렇게 좀 얻어먹을 수 있느냐는 안 주는 거예요. 와, 그 참 인심이 왜 그런지 몰라요. 아, 물론 준비 안 해간, 내가 앞으로는 준비해 가야지. 나도 물통 하나 들고 올라가야지 생각했거든요.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오이 같은 것도 먹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야, 저 사람들 저렇게 어떻게 오이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기어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불쌍히 안 여기더라고요. 천국 가는 준비가 뭘까요? 저 때는요, 마음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하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도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처럼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집을 저렇게 견고하게 저렇게 짓는 거 보고 왜 저렇게 지을까? 그냥 자기 살 만큼만 딱 살고 집이 폭삭 무너지면 끝나면 되지. 딴 사람이 내가 살던 집은 뭐 또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 이 땅을 영원히 눌러붙어 앉아 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장례식을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내 차례가 서서히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서서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둘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애통하는 마음.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애통하는,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온유하게 살아가야 돼요.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여지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이 들여져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그 웃기는 거예요. 그 얼마 못 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다 잘난 척하고 그래요. 그럴 거 없어요. 부르면 다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다 긍휼히 여겨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못 갈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다 웃기는 것들이 일담에 얼마 안 게 지옥 가봐라. 발을 못 디뎌가지고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이 포항 가서 그 모임이 있어 잠깐 갔다가 거기 앞바다 요 나가니까 얼마나 모래가 뜨거운지 맨발로 가다 발 다 디는 줄 알았어요. 이야, 이게 지옥 가면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을,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평케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합평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천국 가는 준비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완 플러스 모든 걸 준다고 이번 부흥회 때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만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나라까지 모든 걸 다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보다 더 큰 행제 맞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애굽에서 잘 나왔어요. 그거 잘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왔지요.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무슨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 애굽을 끊지 못한 거예요. 애굽을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뭐 하다 나왔어요? 종살이 하다 나왔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고 머스맨 오면 전부 다 나일강에 아그밥이 되게 던져버리고 이런 가운데 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나왔으면 감지덕지하고 고맙게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갈 일이지. 조금만 힘들면 돌아가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곱게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아 나왔으면 신앙생활 곱게 잘하고 천당 가는 길에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으로 또 돌아가려는 거예요. 돼지가 흉창에 있다가 이렇게 깨끗한 곳으로 있으면 또다시 그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의로워지게 됐는데 그 세상을 못 잊어가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천국 가는데 발목 잡는 게 세상이에요. 이걸 정리해야 돼요. 발로 밟는 땅은 네한테 다 주었노니 오늘 3절에 다 줬다는 거예요. 이돈 박사 제가 간증을 또 하려고 우리 집사람 자꾸 하지 말라는데 또 해요.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미국 오렌지 카운티인데 그쪽 가까이 살았어요. 그 교회 살아가는데 자기하고 동갑인 남자가 있는데
그 오렌지 카운티에 집 좋은 걸 사가지고 집들이 한다고 좀 오라 그래. 자기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안 갈라 그랬는데 억지로 오라 그러지 갔대요. 그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저는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는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 어디 왜 출장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믿음이 탁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최고 좋은 집 제가 둘러봤대요. 자기가 다 둘러보고 오렌지 카운티 안에 최고 좋은 집을 가가지고 딱 가서 찜을 했대. 딱 찜하고 주여. 그때부터 40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주님 이 집을 제게 주십시오. 자기 통장에 전체가 60만 원 50몇만 원 그게 저축해놓은 게 전체예요. 근데 그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그 집이 그 오렌지 카운티 최고 좋은 집이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어느 날 하도 돌다가 궁금해가지고 그 집 안에 뭐가 있는가 요렇게 봤대. 사람 흔적이 없더래요. 근데 거기에 그 대문에 뭐 이렇게 전화번호, 은행 전화번호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전화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 여기 부동산 담당자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집에 왜 사람이 지금 없고 이러냐니까 거기 부부가 이렇게 살았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헤어졌대요. 그래서 그 집 빈집이에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부부가 서로 거기 돈을 다 은행에 이제 대출을 내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가져간 거예요. 자꾸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계속 한 2시간 걸려, 이게요. 집에 가서 이 돈 쳐가지고 그 간증이 한 4편, 5편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봐봐요.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이 믿음이 좋은지 그 집을 그분이 차지하게 돼서, 얻게 돼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럼 거기에 세세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직접 들어보면 돼요. 이희돈. 집에 가서 까먹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들어보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네 발로 밟는 땅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걸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밟는 땅은 주었노니. 이 말씀을 믿고 이 돈 박사가 주었다고 걸었더니 그걸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계속 돌았더니 하루 한 바퀴 이래 되는 날에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거, 우리가 천국 갔는데 천국만 똑바로 우리가 그 목적을 흐리지 않고 똑바로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점령해 주었어요. 네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차지하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그 영적 영토가 우리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겁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외국 나갈 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가이도가 있거든요. 가이도가 다 밥 먹는 데 데려가주고 구경하는 데 다 데려가주고 설명도 잘 해주고 가이드만 따라다니면 차도 타라고 하면 타면 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매일 만나를 먹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거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름기둥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여러분 사막 한번 걸어봐요. 얼마나 힘드나. 제가 이번에 두바이 가가지고 나가서 조금만 나가니까요 50도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전부 다 실내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픈 거 실내 안에서 계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거기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갔어요. 뭐 음료수 한 개 시켜야지. 그거 앉으면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커피 뭐 음료수 하나 시켰더니만 나중에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6만 몇천 원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바가지 씌우려고 이래나 봤더니 딴 사람들도 아이스크림 한 개 먹는 게 전부 다 3만 몇천 원이요. 우리 여기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한 개 먹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정말 믿으세요? 구름 기둥을 인도하는 거 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매일 만나주는 거 먹고 있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그들이 알 텐데 여전히 뭐 조금 어려운 일만 있으면 못에 때려 죽이려고 하고 덤비 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무슨 자기 집이나 집구석이나 제대로 있고 정말 문제가 그 애굽 가면 좋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좋다고 되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니던 이 데마와 그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 떠났어요. 나중에 다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간다, 절대로 되는 길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모세가 나이가 만약에 80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모세야, 바로한테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제가 나이가 이제 얼마입니까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 못 갑니다. 가. 아니 가려면 나한테 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신통망통한 것 좀 이렇게 신무기 같은 걸 좀 이렇게 손에 들려주면서 가라고 하셔야지. 네 지팡이 좀 가져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가져갔어요.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쳐라. 그러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바위 쳐라 그러니까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바다를 쳐라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팡이가 무슨 능력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가다가 어디 한번 냇물 한번 이게 뭐 딱대기 한 개 들고 한번 쳐봐요. 그래 갈라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라, 준다, 구하세요. 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거 똑똑히 봤거든요. 자기도 뭐 하나 주기를 바랬어요. 뭐 요술막마이 같은 거 한 개 들려주기를 바랬는데 그냥 가.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요단강 건너라. 건널게 못 건널게요. 건너라 그러면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건너라는 거예요. 쳐들어가라 그러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쳐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라는 거지, 하지도 못할 걸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성경에도 뭘 하라 그러면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세요. 그럼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10편 23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자기 지팡이 한 개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지팡이만 휘두르면 막 그냥 나가 떨어지고 다 이기는 거예요. 자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계속 쫓아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흔들릴 거 없어요.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증거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겠습니다. 16, 17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 하나 하는 게 두렵고 말 한 번 하는 게 두려워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생각, 말 다 아시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바다가 길이 되고 강도 길이 되고 예수님 따라만 가면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어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겨놨어요. 그러므로 귀신에게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외우세요. 입으로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을 향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이 모든 걸 완 플러스 모든 걸 올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안내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수양이 아니에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을 옮겨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한테 주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돈 박사가 직접 하니까 그 집을 얻게 됐고 놀라운 거는요.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오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을 팔았어요.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께도 공짜로 준 거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돈 박사가 믿음이 좋은데도 자기 부인 미쳤다고 말도 안 하고 계속 지냈어요. 근데 그때 한국 IMF가 퍼져서 제일은행을 이제 JP 모간인가 거기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팔아먹어가지고 그때 이돈 박사가 거기와 잠깐 좀 일을 봐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돌봐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집 팔았는 거 몽땅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 액수 똑같이 끝자리까지 똑같이 이 제1은행 내가 거기서 돈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울었대요. 너무너무 놀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신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왜 예수 믿어도 공허할 때가 있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왜 우로자로 치우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형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건너라고 하면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 벗게 메고 그냥 물로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니까 도우니까 무너져가지고 차지하게 됐잖아요. 되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따르면 돼요. 말씀대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왜? 우리 입에서는 자꾸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는 자꾸 안 된다고 나와요. 자꾸 망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걱정하는 거 자꾸 입으로 자꾸 쏟아내요. 말씀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입에서 자꾸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걱정이 나오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잘 안 풀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많으니까 그래요. 왜 내 일이 망통이 되고 깡통이 되고 안 될까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꾸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메가다 장군은 그 전쟁하는 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저녁에 잘 때 성경 한 장을 안 읽으면 절대로 잠을 안 잤대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읽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쓸데없는 세상 말이 자꾸 나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외우고 말하고 자꾸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모든 길에 준비 잘하셔서 그렇게 하면 완 플러스 모든 걸 주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름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